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는데, 이 주부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우리 남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해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올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몇 해 전에는, 이 온라인 쇼핑몰에 아주 히트를 친 상품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연극 소품에 사용되는 가짜 기부술이에요. 그거를 구입하고 이 며느리들이 팔에다가 딱 이렇게 그냥 붙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팔 다쳤다고 가서 좀 쉬고 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요즘도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한 며느리의 사사조풍의 우리 시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훌륭하더라고요. 네. 저번 제사 지나갔네. 2달 만에 또 제사네. 할 수 없이 그냥 하네. 쉬바 욕 나오네. 제일 먼저 나물 볶네. 4가지나 볶았다네. 이제부턴 가부자네. 5시간 전 부치네. 허리 한번 펴고 싶네. 1시간만 눕고 싶네. 남자들은 TV 보네. 뒤통수를 째려봤네. 주방에다 소리치네. 물 떠달라 지랄 떠네. 제사상은 내가 했네. 지네들은 놀았다네. 절하는 건 지들이네. 이내 몸은 부엌 있네. 이제서야 동서오네. 낯짝 보니 치고 싶네. 손님들이 일어나네. 이제서야 간다 하네. 바리바리 싸준다네. 내가 한 거 다 준다네. 아까워도 줘야 하네. 그래야만 착하다네. 피곤해서 누웠다네. 허리 아파 잠 안 오네. 명절 되면 죽고 싶네. 일주일만 죽고 싶네. 10년 동안 이 짓 했네. 수십 년은 더 남았네. 좀 공감이 가시죠? 예, 제가 이거 듣고 많이 반성했습니다. 예, 올 명절에는 저도 전 좀 붙이고 많이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멘. 네. 복되여라 그의 길을 걷는 자여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지요.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부터 추석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성한 기쁨과 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지요. 수정동교회 성도님들의 모두의 가정에 진실로 덜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와 같은 기쁨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말씀의 주제는 복입니다. 특별히 이 복은 한 개인의 복이 아닌 가정 구성원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동체의 복입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복인지 그리고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 128편은 아쉐레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이 말로 시작해요. 우리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지금 맨 뒤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선포하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진실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절에는 이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1절에는 2가지 복의 조건이 제시되어 있거든요. 우리 한번 살펴보지요.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경외라는 말은 미지의 존재를 향한 두려움이나 공포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그의 위엄에 절대 복종하는 피조물인 인간의 모든 행위와 마음과 또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그 권위와 또 그가 하신 일에 대하여 복종하고 또 순종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 태도, 마음이 바로 경외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는 인간의 의로운 행동이나 또 경건한 삶, 예배 이런 단어들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태도와 삶을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래요. 네. 자, 그럼 두 번째 복을 받는 조건이 뭡니까? 그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를 풀어보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 것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이겠지요.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속적인 욕망과 내 안에 있는 인간의 고집을 내려놓아야 해요. 이 또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할 때만 가능한 것이 됩니다. 세상의 복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 결국 물질욕이고 소유욕입니다. 두 가지로 대변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복은 필경, 생명을 파괴하고 남을 속이고 또 약탈하는 죄악으로 발전하기 쉽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복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를 정확히 돌아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저는 이를 생명과 나눔이라고 믿습니다. 뭐라고요? 생명과 나눔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인간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생육하라, 번성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이랑 그 가장 근본적인 의미가 뭐라는 거예요? 생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이어나가는 것이 근원적이고 가장 원천적인 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물질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래요. 50평, 100평짜리 아파트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뉴스 보니까 아파트가 70채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예. 그거 가지고 세금 안 내고 임대업 하다가 이번에 걸려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70채 가지고 있어서 이것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기억하는데 원어는 그게 아닙니다. 너는 복이다 이렇게 말하신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그럼 뭐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로 이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복을 넘어서 뭐예요? 공동체가 모두가 함께 나누고 얻는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복은 곧 나눔이다. 이 말이지요. 나누지 않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복 있는 사람은 모두가 이렇게 받은 복을 나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으로 인해 외삼촌 라반의 집이 함께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요셉으로 인해 바로와 애굽이 함께 복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님들 가정이 복을 나누고 또 유통하는 복의 통로요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참 생명의 기쁨을 누리고 이 복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모인 예배의 자리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진실로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예배는 이렇게 복을 경험하고요. 그것을 나누는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받은 복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유통하고 나누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1절의 말씀이 복을 받는 조건이라면 2절의 말씀은 뭐예요? 그 복의 결과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땀을 흘리고 또 수고한 만큼 받는 것이,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가질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약삭 발라야 하고요. 불법도 상관없고요. 남을 속이고 빼앗는 일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게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옆에 있는 동료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어떠한 아픔 가운데 있는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앞서가면 그만인 거예요. 환경이 파괴되고요. 공동체가 파괴되는 거 내 이익만 있다면 당장의 이익 앞에서 그거 역시 상관할 바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망가지고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는 깨어졌고요. 자연과 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복구불능 상태 아닙니까? 올여름 그렇게 더운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가을에 그렇게 폭우가 내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의 이 그릇된 소유욕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악 때문인 줄 믿습니다. 물질욕과 소유욕이 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그 속에 교회가 있고요. 또 우리가 있음이 안타깝고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만큼 소유하는 것, 그것이 복이라는 말입니다. 끝모를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지독한 이기심을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과 영혼이 형통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마지막에는 나오는 형통, 그 형통이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위아래로 잘 통하여 매사의 일이 잘 풀린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 모두가 바라고 소망하는 복이 바로 그런 모습 아니에요? 통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누고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움켜쥐고요, 틀어막고 있는데 어찌 형통하고 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통하지 않는 이 생명은 죽습니다. 통하지 않으면 부패하고 썩는 거예요. 아무리 맑은 물을 채워놨어도 그것이 흐르고 통하지 않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의 이치요
복의 원리인 겁니다. 수고한 만큼 내 손에 쥐어진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 내 몫을 얻게 된 것이 진실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수고한 대로 다 얻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예기치 않은 일들로 인해 어떤 사람들은 큰 낭패와 또 실패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도 태풍 한번 지나가면, 큰 비 한번 오면, 가뭄 한번 들면 다 망가지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수고하고 얻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을 기꺼이 나누고 또 베풀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어떠한다고요? 그래야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두루두루 통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유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형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3절에는 계속해서 복의 결과가 무엇인지 이어집니다. 한 개인이 누리는 복을 넘어 그의 가정에 임하게 될 복입니다. 생명과 나눔의 복이 이렇게 가정을 통해 1차적으로 완성되고 세워져야 한다는 말이지요. 우리 모두가 가장 소망하고 또 바라는 궁극적인 복된 삶의 모습 아닙니까? 성경은 그 복이 누구를 통하여 세워지고 증거된다고 말해요? 바로 아내를 통하여 결실하고 완성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요, 축복의 상징입니다. 담스러운 열매를 맺고 그것을 결실하게 된 포도나무는 너무도 값지고 귀합니다. 남성 중심의 이 고대 사회에서 한낱 소유물에 불과했던 아내가 한 가정에 복이 된다는 말씀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그렇지, 또 여성들이 사회 참여도 많고 또 큰 일들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큰 은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어땠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이처럼 가정에서 누리는 복은 아내를 통하여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 남편들은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하십시오. 네. 더욱 존귀하게 여기시고 더욱 사랑하시고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전도서 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에 이룬 모든 일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는 솔로몬. 공부한 것도 헛되고 내가 그동안 모은 그 모든 것들, 이룬 모든 업적들, 해 아래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던 그 솔로몬이 그래도 한 가지 성공하고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것. 이 사랑스러운 아내를 맞이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명절 때면 그 누구보다도 수고하고 애쓰는 아내들을 위해 오늘 집에 가서는 우리 남편들 전이라도 함께 붙여주시고 어깨 한번 주물러 주시고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또 수고했다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화면이 안 나오는데 마음속으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다고 아내 된 우리 성도님들 너무 우쭐대서는 안 됩니다. 포도나무는 넝쿨처럼
길게 가지를 뻗으며 자라는 나무잖아요. 포도나무 어떻게 생긴지 아시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본 줄기를 지탱해 줄 든든한 버팀목을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 원줄기는 굉장히 가늘어요. 그런데 그 가지가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수원에서 본 포도나무는 다 잘라서 만든 그런 어떻게 보면 열매 맺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원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끝없이 퍼져나가고 또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지가 버틸 수 있도록 뭘 받쳐줘야 돼요? 버팀목을 받쳐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내가 믿고 의지해야 할 존재가 바로 내 남편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또한 존귀히 여기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는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어린애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항상 칭찬해줘야 해요.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존심 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더 잘해요. 그리고 내가 가정에 복을 세우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편들은 집에 가서 아내들한테 당신이 우리 집의 복입니다 라고 고백하셔야 해요. 우리 아내들은 남편에게 당신이 나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아멘 소리가 좀처럼 안 나오는데 예, 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자녀들이 복이라는 말이에요. 시인은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실한 능력은 없을지라도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 자체가 거룩하고 귀한 존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감람나무에서 나는 그 열매로 기름을 짰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전 부치는데 둘렀을까요? 아니에요. 감람나무 기름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 안에 등불을 밝히는 기름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감람나무의 기름을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향을 섞어서 관유를 만들고요. 그것으로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물들을 닦았고요. 제사장의 수족을 닦았다는 거예요. 어린 감람나무가 이처럼 복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기르고 돌봐야 합니다. 어리기에 함부로 대하지 말고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가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를 밝히는 기름을 만들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기도로 말씀으로 키워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녀가 반드시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함을 잊지 맙시다. 아무리 장성한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 눈에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저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녀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예배 자리에 없다면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의 삶도 복이 있고 그 가정도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아멘. 오늘 5절과 6절은 시편 128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받은 복을 어떻게 해야만 계속해서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라는 축복의 기도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며 저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 말씀대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시온은, 여기서 말하는 시온은 하나님이 성전이 서 있는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시온은 어떤 곳입니까? 예배드리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공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시온은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바로 수정동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하는 원천이 바로 수정동 교회이며 예배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그래서 더욱 기도하시고요, 더욱 열심을 내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인 이 곳이 바로 복 있는 자리임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생명과 구원의 복을 누리고 고백하고 형통한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누리고 받은 복을 이곳 수정동 교회를 통해 형제와 가족과 이웃에게 나누고 베푸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